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우리치에 관한 또 보고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한빛교회 사역은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는 기도의 축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늘 기도하고 이 기도한 우리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외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기도하여 능력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을 내적인 일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냥 기도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역으로 머물고 또 나아가서는 기도가 그냥 그 교회 안의 범주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문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한빛교회 기도 사역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선교를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선교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빛교회는 해가 가면 갈수록 기도만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더 온 열방에 무너져가는 주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빛교회는 기도와 선교의 두 기둥에 든든히 서는 교회이고 결국 그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원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는 도우는 일이죠, 그죠? 선교는 도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처음 시간에 교수님께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50년이 되어도 선교 역사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도 써야 되지만은 선교의 역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우리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140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는 선교사들이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요 20대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그리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때마다 믿는 자가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그 당시 바울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게 아시아 대륙인, 오늘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그렇죠. 이 아시아 대륙에만 다 복음을 전해도 참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이 대륙을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는,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와 그리스는 대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를 향한 세 가지 인식의 전환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한빛교회는 기도할 뿐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 선교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선교의 인식의 전환은 첫 번째 뭐냐면, 선교는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은 뭐죠?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는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 속에 머무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시작한,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00년 기도운동, 이건 선교적 사고가 없이는 어려운 사역이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자기 교회에서 더 오래 하고, 자기 교회에서 더 많이 가고, 자기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100년 기도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 7,000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한 교회가 자신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가 7,000교회가 연합하는, 이건 놀라운 사고의 전환인데 이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 선교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빛교회가 처음 아우리지 시작할 때도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날 바자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왜 교회에서 바자회 하냐고 말들도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 바자회를 통하여 1,000만 원도 2,000만 원도 3,000만 원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와 선교는 함께 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왜? 선교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자기의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선교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사명 앞에 날마다 나의 생각을 이기시고요, 주의 귀한 뜻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유익, 우리들의 유익,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교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남의 교회를 도와주냐? 여러분, 교회가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바깥 일이냐? 여러분, 그건 바깥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한빛 교회는 대전만이 우리 교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그게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로 만든 존 웨슬리는 그 당시 영국 선교회는 철저하게 교구가 지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존 웨슬리는 우리들의 선교 영역이 우리 이 교단이 만들어준 법이 우리 선교 교회 아니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건 놀라운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돕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자꾸만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남에게 주냐? 그런데 남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남이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한빛교회 교구는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고, 전 세계가 우리들의 교회가 사역해야 될 우리의 선교 지역인 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홀로 보낼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가 최근에 하디 선교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디 선교사가 누굽니까? 캐나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수제입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살았던 집이 지금 아직도 캐나다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140년 전에 지었던 집인데도 그만큼 그 당시에도 대단한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런 사람이 24살에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국 거라면 알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 140년 전에 조선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아프리카와 같은 곳입니다. 저 우간다와 그런 곳 같아요. 그 길을 20대 청년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더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선교는 능력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한빛교회가 이렇게 아우리치를 하면서 사택을 리모델링 해주고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니까 다들 물어봅니다. 아,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구마다 지원하는 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7교구는 3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계획했는데 가보니까 더 교회가 넓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계획한 것만 하겠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간도 딜레이 되고 더 많은 후원금을 모아서 정말 그걸 볼 때 그분들이 진심을 느낀 거죠. 여러분의 진심을.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한 교구마다 100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결산해 보니까 전체 교구가 지출한 것은 2억 8천만 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현금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는구나. 다 2억 정도는 다 그냥 호주머니 입고 다니죠. 참나. 집에 가서 놀란다고? 이제는 좀 눈앞에서 놀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놀랬죠, 그죠?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지만은 선교는 우리의 능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주님이 도우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처음에 100만 원씩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바자회도 하시고, 또 교구에서 성도들이 정말 오늘도 우리 몇몇 장로님과 말씀 나누는데 다 감동이었다고. 교구별로 다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다들 후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정말 특별히 우리 11교구, 12교구 감사해요. 정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교구의 차원에서 많은 후원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그게 필요한 자재를 다 헌신해 주셨던 분도 계셨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농촌교회 그런 사택을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환상에 매여서 날마다 때마다 나의 뜻을 이기고 나의 유익을 이기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힘을 합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